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사람이 겪을 수 없는 크나큰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요,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주제가 이 룻기의 전체를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2장 20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등장하지만 3장에서는 총 몇 번이 등장하냐면 7번이나 등장하고요. 4장에서는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채워져 있죠.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면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앞서서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어떻게 하냐면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여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이제 큰 소작인들 이제 주인들 밑에서 소일 일거리를 하면서 밭에 떨어진 이제 곡식들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던 것이 이제 이 가부들,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 룻에게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이 여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여인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가는 길에 곡식을 좀 떨구어 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좋은 이제 호의를 접하고 집으로 이 룻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참 많이 가져옵니다. 곡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에바는요 호멜의 10분의 1이고요 호멜은 나귀가 질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이거를 이 시대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22리터, 키로는 약 15kg 정도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만큼 이삭이 떨어져 있어야 그것을 15kg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곡식을 막 그냥 쏟아붓듯이 그냥 줬겠죠. 그것을 주워 보니까 약 한 에바, 15kg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묵직한 것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음식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에게도 이제 드리게 되죠. 나오미가 보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19절에 보시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어디 가도 이만한 이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시면 이들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할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다른 사람이 모든 곡식들을 다 이렇게 거둬들이고 떨어진 그 알곡들만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 먹을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지 중에 산거지죠. 재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와서 그 보리를 가지고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죠. 가부 두 여인만 지금 남아있고요, 먹을 것이라는 것은 보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는 그는 이렇게 놀라며 그렇게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이삭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고백은요,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가 있고 두 번째 그가 있죠. 앞선 그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뭐하기를,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그리고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거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앙인은 그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끝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죽은 자의 이렇게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보았기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그런데 그 혜택은요, 그냥 단순히 이삭을 좀 더 많이 준 것으로만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시선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나오미는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기업이라는 말을 주로 회사라는 의미로, 사업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터가 되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그런 사업을 일컫는 것이죠. 농경사회에서는 바로 농토나 집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을 무르다라고 할 때 그 무르다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을 그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잃어버렸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시 사서, 자신이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거, 그게 뭐냐면 이 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땅이나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율법이죠. 그래서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되찾아 주기도 하였고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강압적으로, 아마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원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친척들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나는 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갑으로서, 고아로서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고애를 감당하는 것, 기업 물을 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주어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들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엘 사상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써 끊어져 버린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로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한 자에게 베푼 은혜라는 것이죠. 아니, 사망한 자에게서 어떻게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여인만 있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그 모든 이 재산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요,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요? 보아스.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우리 기업에 그 모든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오미는 자신들이 살고자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갔지만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고난이, 아픔, 저주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참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것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힘든가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우리 집안이 좀 잘 서고 성공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우리를 흘려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 이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죠.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요, 빨리 가면 10일, 그 수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약 15일, 보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낮춘다는 의미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지하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있으면 나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그것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낮추신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이유가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직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여러분 좀 와닿으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 뭐 의지하고 있어? 세상 것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 없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말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은요, 솔직히 지금으로 따지면 크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쌀 조금 준다고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이것을 아주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처지에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받은 거는요,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가부거든요.
그 당시에 일할 수 있는 곳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의지했던 남편, 아들들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며 붙들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값진 거예요. 그것으로 값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면 은혜의 양을 생각하죠. 저 사람은 뭔가 좀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이 사면 막 주식도 많이 오르고 형편도 우리보다 좀 못했는데 지금은 더 나은 것 같고, 비교하면요, 세상의 것으로 보면요, 그 은혜의 양이 자꾸만 크고 작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타인과 비교하면서 은혜의 양을 생각하고 많다, 적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은혜가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받은 은혜는요,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케 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기업의 끊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질 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가, 기업을 이룰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가 지금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은 생명나무가 처음에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사망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을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망이 있는 자에게만 얻어지는 은혜죠. 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요, 산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소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생명에 참여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엘의 자리로 서신 것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셔서 산자에게나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간 속에,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건가요? 보석인가요? 귀한 옷인가요? 집인가요? 차인가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고엘 되시는,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 되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실망하시고 좌절하시고 무엇이 없어서 나는 의지할 것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비교해서 보면요, 한없이 작아지는 것 우리 사람이에요.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수없이 많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요즘은요, 얼마나 핸드폰만 받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사는 거, 잘 사는 거, 좋은 것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면요, 나는 한없이 작아지죠. 정말 내가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무엇이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비어있는 자신의 손을 보면서 한탄하며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작 세상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망이라니까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와닿지 않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의 것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도저히 행복할 수 없으며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심을 비로소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진심으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죽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가야죠.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그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가는, 그것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